오늘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여정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또 십자가의 보혈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보혈 이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180도 변화되어진 거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로 우리가 죄가 이제 말끔하게 씻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천국 백성의 그 찬란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이렇게 충만해지시고 더욱 그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또 십자가의 보혈 이 부활 사건 이것을 나와 연결시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 나와 상관없는 보혈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환영하면서부터 유래된 기념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호산나라는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하실 그러한 구원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불렀던 이 말들,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문을 통과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또 수치,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이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비장하고 두렵고 아마 떨리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 무리가 나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길에 펼치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왕을 환영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너무나 불쾌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리 높여서 외치는 것을 보면서 소란스럽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또 지극히 정당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정당하고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그 보혈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죠. 정귀한 주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한다.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귀한 그 보혈이 우리를 이제 새롭게 바꾸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추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54장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송가 254장 1절 2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거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모습이 아무리 취해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 추함이 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은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힘들고 정말 쓰러질 것처럼 어려운 일이 많아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기만 하면 힘듦이, 고난이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9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부여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본 뿌리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얼마나 천국 백성의 그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원임과 동시에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능력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우리를 통해서 열려졌다는 겁니다. 나를 이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서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질 때에 정말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보혈은요, 우리 죄를 씻어주셨어요. 구약에서는 그렇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피를 이렇게 속죄제로 드림으로써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피는 단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은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완성되어졌던 것입니다. 완전히 구원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숙이 이렇게 적셔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보혈을 흘리신 그것이 성경에서 보면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절한 기도를 드리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그 고난, 그 순환, 그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짊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 이거 피하고 싶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고난을 외면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고통을 뿌리치고 싶은 마음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마음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마음,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런 마음, 이게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앞에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싶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사단은 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사단은. 그래서 사단은 늘 이 육체의 그런 한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육체가 자꾸 피해가라고만 유혹하는 거죠. 이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피눈물이 나도록 기도하셨어요. 피눈물이 나도록.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메어 달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애간장을 태운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일에 몰두하잖아요. 애를 너무 쓴다 보면 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피가 땀방울에 이렇게 섞여서 흐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정말 애를 태우면서 이 육체의 한계를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면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겟셋마네의 그 보혈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예수께서 흘리신 그 겟셋마네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했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핏방울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이렇게 흘리셨던 그 땀방울 그 보혈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던 그 보혈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펼쳐진 그러한 그 보혈이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덮기 시작하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언제 나오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는 장면이 나오죠.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을 맞습니다. 유대인의 법에는 그 40에 하나 감안 39번, 39번을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근데 39번이 그냥 39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채찍의 길이가 한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 납덩이를 다는 거죠. 납덩이나 아니면 그 동물의 뼈를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그래서 휘어 감는 겁니다. 채찍을 감는 거예요. 휙 돌아가는 거예요. 몸을. 5m나 되는 채찍이 몸을 휘어 감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이렇게 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그 납덩이나 동물의 뼈가 사람의 몸을 이렇게 그 살점을 뜯지 않겠어요? 온몸이 다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채찍에 맞고 납덩이의 살점이 찢겨 나와서 덩어리가 이렇게 바꾸랑처럼 그렇게 패여 있었을 겁니다. 살점이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채찍에 맞음으로 피가 보혈이 흘려야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뭐라고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채찍을 맞음으로 흘리셨던 그 보혈의 의미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치유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아픔과 고통과 죄책감과 이런 것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맞고 흘리신 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마련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치료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거위의 꿈이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거위의 꿈. 난 꿈이 있었죠. 이런 노래죠. 근데 거위의 꿈이라는 것은 거위가 헤엄을 이렇게 잘 치지만 멀리 날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위의 눈에 푸른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 새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날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꿈이 담겨져 있는 노래죠. 이 노래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그런 당당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좌절과 절망과 실패를 넘어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상처에서 낫게 해서 그렇게 정말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그러한 그 꿈을 꾸게 하고 실제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합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70년대 피터 비론이라는 미국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도소에 공연을 갔어요. 그곳에서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끝나고 나서 어떤 죄수가 와서 정말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한 거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아갈 수 있지. 그래서 다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대충 이렇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세요. 그대의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날개가 있다면 다시 날개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되어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숙이 뿌리내어서 여러분이 어려움에 당할 때마다, 여러분이 상한 그런 날개가 있을 때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 안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상한 마음, 좌절된 마음, 좌절된 영, 죄책감 있는 영, 이런 것들 보혈의 능력 안에서는 다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가시면류관을 쓰신 때 흘렸던 그런 보혈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가시면류관을 쓰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가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과 아담과 하와를 나란히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저주를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실 때 가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바로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가시관을. 예수님의 가시관,
이 가시관은 인류를 가시의 저주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린 그 보혈의 피는 인간의 저주를 씻어냈던 그런 피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막혀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저주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에 그 보혈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면류관에서 흘려내리셨던 보혈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가정에 주어진, 우리 삶에 주어진 어떤 저주가 있다면 그걸 축복으로 바꿔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서 살았었는데, 이 산에 올라가다 보면 산속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들 옆에 가시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시나무는 굉장히 빨리 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옆에 있는 나무들은 죽어가요. 근데 여러분, 나무가 내 주변에 가시나무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그 가시나무를 뽑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무인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와서 뽑아주고 누군가 와서 걷어줘야 됩니다. 사람이 와서 걷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그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저주를 풀어주셨다니까요. 해방시켜 주셨다니까요. 이 가시면류관의 그 보혈이 해방시켜 주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시면류관의 보혈을 여러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면류관을 굳게 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막혀있는 이 담들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이게 혹시 저주라면 이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저주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 저주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죠. 가장 중요한 보혈이죠.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히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창을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손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나쁜 생각을 이 손으로 실행을 하잖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줄 이익을 탐하고 부당한 이득을 이 손으로 취합니다. 또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나쁜 장소로 찾아가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즐기는 일을 쫓아다닙니다. 범죄하는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악된 일들 가운데 우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은 그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겁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죄를 씻어주는 능력,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능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그랬습니다. 옆구리를 찌르니까 마지막 남은 피와 물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피만 쏟으신 게 아니에요. 물도 쏟으셨어요. 마지막 한 방울 있는 물까지 쏟으셨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생수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가운데서 같이 나왔던 그 물, 그 생수의 의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흘리신 그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또한 그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생수를 예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 피로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원죄가 원죄에서부터 해방되었고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한 그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공급받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보혈을 붙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강력한 능력, 그 보혈의 능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보혈의 능력,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을 덧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답답한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증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주를 풀어주시고 결국에는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상처가 치유돼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렇게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종려주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외침이 보혈의 그 능력으로 응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